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아무리 거룩한 존재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에 약합니까? 죄에 약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전까지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죄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리고 굴복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갑다. 몇 번이나 회개하고 회개하는데도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들의 옛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거기 보면 10절에 다 나오죠. 축복을 다시 베푸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징계 중이라도 너희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서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그 징계 중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징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안 돼, 너 죄 졌기 때문에 난 용서 못해, 이게 아니라 징계 중에 있어도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를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어떤 자녀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까? 잘못하는데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식당에서 애들이 막 뛰다니는데도 부모가 조금도 제재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을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발을 탁 걸러가지고 넘어뜨려 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징계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나가 미워가지고 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리는 부모 입장은 아니잖아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서 때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돌이키도록 징계하시고, 징계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을 베풀어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일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신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을 의지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를 용서하시고 이전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또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까요? 회개의 시발점이 뭘까요? 뉘우침. 그럼 뉘우침은 뭘로부터 뉘우침이 되나요? 내 마음을 하나님 바치고. 자, 뉘우침은 뭘로 시작됩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부터 뉘우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뉘우칩니까? 절대 못 뉘우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옳은 줄 알아요. 옆에서 아무리 누가 아니다, 너 잘못됐다 해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10명, 20명이 아니다, 당신 잘못됐다 해도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옳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옆에서 누가 아니다, 너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 정말 내가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그때서야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뉘우칩니다. 바로 회개는 이처럼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기 성찰이 없으면,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자기 성찰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누가 봐도 아닌데도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맞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보십시오. 돌이키나? 절대 안 돌이킵니다. 고집이 세가 무조건 자기가 맞대요. 무조건 맞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합리화시켜버리거나, 합리화시켜버리거나.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하지, 이 자기 성찰이 없으면 절대로 어떤 아무리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온다 해도 성찰이 없으면 절대로 그 가운데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자, 이 1절, 2절 말씀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1,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거기 보니까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 단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갑자기 어떤 문득 떠오르는 그런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기억은 자신이 당한 처지를 철저히 살피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포로 중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막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기억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기억하거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자신을 살피는 중에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자신을 살피는 자기 성찰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성찰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제발 옆에 사람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 누구 말로 들으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주는 말로 들으라 했습니까? 나에게.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딱 보입니다. 목사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 딱 보면 보입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으면 자기 성찰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런데 오늘 선포되지는 이 말씀이 오늘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그 말씀을 대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이 되죠.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김흥자 집사님 말씀처럼 뉘우치게 됩니다. 뉘우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기 것으로 듣지 않고 남의 말, 저 집사 말, 저 권사 말,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그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성찰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 성찰을 이룰 수 없으면 결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성등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므로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성찰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본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범죄하는 일이 적습니다. 또한 혹 범죄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금방 돌이킬 줄 알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드뭅니다.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싸우고 나잖아요. 싸우고 나면 뭐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 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겠죠. 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면 항상 저는요, 운전을 하고 딱 가다든지 뭘 하다든지 싸움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바로 압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나서 전화하려니까 좀 부끄럽고 문자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미안하거든요. 돌아봐요. 금방금방 돌아봐요. 싸우고 나면 바로 돌아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함 칠 때가 이래도 그냥 고함 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로바로 느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문자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쪽 집에 있는 사람은 그걸 진담으로 안 받아들이냐 하도 몇 번이나 그 똑같은 전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저는 진심이에요. 또 제가 여기서도 말했잖아요. 죄를 반복하는 일이 드뭅니다. 예, 드뭅니다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로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아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은 것으로 착각하여 방자히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회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한다,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나 안 돌아봐요. 그러면 무조건 두고 봐라 내가 이러고만 앉아 있겠죠. 예? 그리고는 그 싸움이 장기화되겠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라고 되죠. 그러면 전쟁이 빨리 끝나죠. 근데 서로 돌아볼 줄 모른다. 그러면 이 정쟁은 장기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장기화가 돼가 각방을 쓰고 이혼까지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예가 정말 어쨌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통해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나
그 결과가 전혀 달랐던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가 전한 말씀으로 통해서 유대인들이 한 번에 그 설교에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3,000명이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자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지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과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베드로 설교보다 안 좋아서? 아닙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똑같이 마음에 찔림은 받습니다. 찔림을 받지만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보아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리고는 달려가서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돌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더욱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자세를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 옆에 저 권사, 저 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물론 저 권사, 저 집사도 들어야 하지만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목사는 어느 한 사람을 딱 찍어가지고 김민옥 권사님 오늘 저 김민옥 권사님 내가 말씀으로 막 죽여버려야지. 이래가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설교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 모두를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 66권 펼치면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찬양 인도해 보시는 분도 아시지만 찬양지 펼쳐보세요. 그 수천 곡의 곡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아무거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그날 딱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에 주시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골라요. 그게 근데 쉬운 것 같지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정해지면 설교 절반 했다라고 합니다. 본문만 정해지면 설교를 절반 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누가 하나 내 김민옥 권사님 죽여버리기 위해서 김민옥 죄송합니다 이런 심한 말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 사람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제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회개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했다면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라도 그 잘못이 생각나 돌이켜 회개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명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과 뜻을 다해 청종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마음과 뜻을 다해 청종한다라는 것은 곧 이전의 모든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행위를 떠나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이전의 모든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항상 우리 회개 기도를 먼저 넣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돌아가면서 주일마다 오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예? 절대 나는 기도 못해 하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회개 기도 넣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회개 기도 넣는 대로 여러분들 회개합니까? 방향 전환합니까? 예? 아니면 예? 뭐라고요? 나 노력은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뚜기 자빠져도 일어나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회개 기도를 먼저 넣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우리 김흥자 집사님 말씀처럼 노력도 안 한다. 내가 그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 기도한 것처럼 노력도 안 한다. 그거는 회개 아닙니다. 그런 회개 기도 100번, 1000번, 만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째도 방향 전환 안 하면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고 또 죄송합니다. 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야 속아 넘어가 주겠죠. 근데 이게 자꾸 한 10대 번 반복되면 여러분들 같으면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집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어쩌고 막 회개를 하면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과연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그 전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뉘우치는 거, 물론 그게 시작점이죠. 뉘우쳐야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방향 전환 안 하면 이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후에 이전에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네,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전환해서 오직 주의 일만을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한 사람은 이전의 모든 악한 길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돌이키는 행위, 반드시 돌이키는 행위, 그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오늘 1, 2절을 계속해서 보죠. 2절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회개에 이르려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이라고, 즉 순종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8절에서도,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된 회개에는 그에 걸맞는 순종의 행위가 동반돼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 사울 왕이나 아합 왕,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이나 아합 왕. 그들은 범죄한 후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여전히 어땠습니까?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잠시나마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그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예레미야 3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른 일을 행하여 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진정으로부터 우러나온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할 때에 말로만이 아니라 뉘우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참 회개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한 참 회개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고 또 우리로 축복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 거기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에 징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으시고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한 사실입니다. 자, 하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답니다. 회개하면. 여기서 하늘가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먼 가장 먼 끝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땅끝 하면 해남이라고 우리는 해남이라 하잖아요. 그죠? 해남이 아무리 땅끝이라도 어쨌든 해남도 멀긴 멀어요. 여기서 가려면.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하늘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의 가장 먼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가에 있는 자들까지도 다시 모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는 사람들이 범죄하여 세상의 끝까지 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도 버리지도 않고 계시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허물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잊고 곁길로 행하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패역한 길로 나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처럼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결코 잊으시지도 버리시지도 잊으시지도 이 혀가 짧아서 그런지 왜 이런 발음들이 이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맞잖아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적이 있습니까? 버린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늘 하나님은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어 징계하실 뿐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상처를 싸매주시며 여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홍 같은 죄를 지고 붉은 피와 같은 죄를 져도 하늘가까지 갈 정도로 죄를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죄를 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혹 부모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멀리 도망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으심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군가 잊어버리는 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항상 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처럼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모세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오면, 한마디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다시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죄에 돌이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떠나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도 자식이 저 멀리 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아직도 멉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나갑니다. 뛰쳐나갑니다. 달려가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게 달려나가서 맞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근데 또 짓고 또 회개했는데 또 짓고 그러는 내 모습이 너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회개해도 하나님 받아줄까? 내가 염치가 있지 무슨 회개를 해?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해줘 버립니다. 점점 회개까지도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까지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까지 가봤어요. 늘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늘 회개해요. 그런데도 또 지어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보기 싫고 너무 저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요. 왜? 회개해놓고 또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회개조차도 안 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 주십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 행함으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총을 그렇게 하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닌 자들로서 죄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그렇다고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정말 범죄했을 때는 신속하게 회개가 최선의 자세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